아멘.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두 팀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선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1차 전도여행 갔던 역순으로 이렇게 더베와 루스드라로 해서 이렇게 이고니온 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아시아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문이 닫히고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중요한 것은 그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닫히는 문을 포기하고 열리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서쪽으로 오늘 터키 서쪽 편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면서 행복하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 환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올해 10월에 이제 그리스로 해서 터키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텐데 때마침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니까 미리 성지순례 사전 공부하는 것처럼 참 좋네요. 기대가 되고요. 그 바울이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한 그 빌립보도 이번에 가게 될 텐데 빌립보에 가면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유럽 최초의 크리스천이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좀 기도할 만한 기도 처소가 있나 찾다가 보니까 안식일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주옥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이 자주옥감은 굉장히 비싼 귀족들만 있는 옷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상당히 돈을 잘 버는 부유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결국 빌립보까지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힐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죠. 선교지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뭐 귀신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런데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돌이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명령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말의 권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의 권세죠. 말의 권세. 우리는 여러분 귀신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종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점이 안 되잖아요. 점이. 여러분 오늘날도 무당들 강신무들 보세요. 쪽집게 용한 무당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죠.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이 안 나오잖아요. 점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아마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를 듣는 거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점 보는 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로 끌어가서 막 중상모략을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서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첩고와 쇠사슬에 든든히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 마음속에 원망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고난의 밤중에 우리가 할 일은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와요? 한밤중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의 능력이에요.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땅을 뒤흔드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만드는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죠. 그랬더니 간수가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아이고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어차피 죽은 목숨.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확인하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이 이 머나먼 이국 땅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간수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유명한 바울의 선언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짧지만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구원의 복음인가요? 예? 여러분, 복음이 막 장황하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 말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이 한마디에 그 간수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에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가 세운 그 교회에 같이 합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계속 길이 막혀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왔더니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드라마.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고 자족감장사 루디아와 그의 온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 거둔 값진 복음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라 그래서 간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갔는데 거기에 감옥에 갇힌 고난이 있었고 매를 맞고 고통에 처하는,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와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값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값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기를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고난의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어지는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난의 밤중에 고통 가운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찬양과 기도가 모든 압제와 속박과 멍해의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어지는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고난의 밤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